골로새서 개론. 저자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다고 말한다. 배경: 골로새는 에베소의 동쪽으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다. 또 이 골로새는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서 인구도 많고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을 다 선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에베소가 거점이 되다 보니 에베소 주변 도시인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이 등장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때 다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록 목적: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원래 이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단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위치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등 다양한 사회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이단에 빠르게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바르고 안전하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로새 편지에는 골로새에서만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 흐름. 시작 부분은 존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다. 바울은 이와 연결해서 투옥 중인 자신의 고난이 그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을 언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도입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자라나기를 기도.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지를 살펴본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현된다. 그분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구약의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을 위해 왕의 지위를 가지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또한 그분에 의해 모든 실존, 즉 권력과 권세,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창조되었다. 우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의 왕 그리고 만물의 주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이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분은 새로운 몸의 머리로서 이 몸은 예수님의 백성인 새 인류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는 그들의 원형이 되셨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임재가 머무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땅에 있는 인간이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 만물이 자신과 화목해지도록 하셨다. 투옥된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진리가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준다. 지금 그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만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죄로 처벌받고 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난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서 감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역경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대해서 언급한다.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안식일 및 절기 준수를 언급한다. 이 내용은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룬 문제와 매우 비슷한데 바울은 어느 쪽의 유혹에 굴하든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들을 대신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와 정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들을 이기시고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토라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다. 바울의 능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새 인류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곳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한다.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천국에 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천국이란 예수님이 지금 모든 귀속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언젠간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언젠가 변화될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고 도전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특징은 자비와 관용, 용서와 사랑이다. 당시의 가정은 가장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에 대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매우 권위적인 제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랐다. 이들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변혁하려 하고 있다. 결론.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다음 그리스도인 노예와 주인의 방목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이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당부하고 있다.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현재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한다.